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신 줄 믿고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여전하고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무더위까지 더해져서 참으로 쉽지 않은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가 보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생에는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 기다리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인내의 시간, 견딤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크리스마스나 생일이나 명절 같은 시간은 매우 설레는 기간이 될 겁니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자기 생일이 다가올수록,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기다리는 그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아이들은 신이 나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종류의 기다림은 설레는 기다림, 힘이 나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이 빠지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큰 아들을 데리고 치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부터 울상이었는데 치과에 들어가서 먼저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치과용 드릴이라고 할까요? 그 무지막지한 기계음이 이 치과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가 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떼를 썼는데, 이런 종류의 기다림은 사실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힘이 빠지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인가 하냐면 이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입니다. 마치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처럼 언제 끝날지 모를 때를 기다리는 그런 종류의 기다림인데, 이런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정서를 메마르게 하고 영혼의 힘을 빠지게 하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근래에 느끼는 감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 감염자 숫자가 조금씩이지만 줄어들어서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감염자가 폭증이 되고 이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되어서 이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도 더 크게 느껴지고,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된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괴롭고 답답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하고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런 기다림 속에서는 그 누구라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보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지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감정,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이 뿌리가 뽑힌 식물이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말 그대로 기다리는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서히 지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본문 이사야 35장,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당시 비슷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과 회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메마른 광야를 백합화가 가득한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시고, 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슬픔과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거다. 이 말 그대로 앞으로 있을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주해하는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35장 뒤에 36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중요한 공통점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암울하고 괴로운 시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고대 근동시대의 약소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수르라는 당대의 패권국과 전쟁이 임박해 있다면 또다시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약탈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약자의 입장에서 임박한 전쟁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서 주권을 잃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이런저런 박해를 견디면서 언제 다시 내가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또 얼마나 서글프고 서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코앞에 다가온 전쟁을 기다리는 일이든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일이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종류의 기다림은 말 그대로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기다림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35장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가능하신 분은 함께 오늘 본문 35장 1절, 2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처한 상황이 지금은 전쟁의 상황이고 포로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을 백합화가 가득한 그런 곳으로 바꾸시고 속량 받은 백성들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 그대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회복의 예언을 했는데, 저는 우리 상황과 관련된 한 가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측인가 하냐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들으시는 분들, 저 목사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저런 싱거운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예측이라고 한 것은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는 이미 숱하게 전염병의 역사를 치러 왔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들이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염병의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기원전 BC 5세기에 그리스 아테네의 장티푸스가 창궐해서 당시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결국 아테네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기원 후 542년경에는 잘 아시는 페스트로 알려진 전염병이 이집트, 아라비아, 당시 로마에 또 번져서 당대 기록에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유럽의 페스트죠.
1300년대에는 다시 그 페스트, 흑사병이 이 몽골에서부터 지금의 유럽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어서 1346년부터 1350년까지 4년 사이에 7,500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된 이후로 가장 심각한 전염병은 1918년도에 시작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인데, 당시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적어도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였는데, 당시의 기록에 보면 전체 인구 760만 명 중에 29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무려 14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인류 역사 속에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친 이 다수의 전염병들이 있는데, 천연두, 결핵, 이 말라리아, 황열병, 홍역 이 등등의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대부분의 전염병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전염병들이 지금은 이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큰 희생이 따랐지만 대부분이 다 극복이 되었는데, 이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에는 백신이 다량으로 확보가 되고 보급이 되고 적절한 치료제가 나와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회상하게 될 때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예측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다지 와닿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막연하게 그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와닿지 않고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호전되는 것이라기보다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는 이 확진자 숫자와 그리고 온통 이 부정적이고 암울한 뉴스들을 접하게 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괜찮아질 거야, 결국에는 회복하게 되고 극복하게 될 거야,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물론 저의 이런 예측이 오늘 본문에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고 어떻게 들려졌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들의 삶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 새롭게 해 주시겠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차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낙심 가운데 뜨겁게 찬송하며, 마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듯이, 자기의 생일을 기다리듯이 그런 설레는 기다림으로, 힘이 나는 기다림으로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솔직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당사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는 기쁨과 환희에 넘치고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으로 마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 소망, 이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와 같았을까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서 살펴봐온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사야의 이 예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 것이고, 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었을 것이고, 여전히 이 불신앙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개중의 소수의 사람들, 신앙으로 살고자 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았겠지만 이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바뀌지 않는 현실들로 인해서 다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제는 아수르의 대군이 어디를 쳐들어와서 어디를 점령했다더라. 오늘은 어디에서 침략하고 약탈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려는 이 아수르의 대군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면 오늘 이사야 35장의 구원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을 백합화로 바꾸시겠다라는 이 말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을 지나서 그 백합화밭을 지나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냥 설레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5장 말씀 중에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 주목하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바로 3절과 이 4절 말씀입니다. 이 가능하신 분은 한 번 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겨져서 이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점점 지쳐가는데, 그래서 그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손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떨리는 무릎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고 교회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전환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6월까지만 해도 이대로 가면 이 교구 구역 건찰 모임도 할 수 있게 되고 신방도 하고, 제가 섬기는 대학부에서 청년들과 얼굴 맞대고 마스크를 쓰고 라도 얼굴 맞대고 수련회도 하고, 또 지난 주일 했지만 소그룹 전담부에서 우리 교회 마당에 부스를 설치해서 신청도 받고 조금씩 이런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상황이 악화되자 실망이 더 크고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낙심한 채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처럼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야 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겁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때가 올 텐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손 놓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오기까지 실망과 이 무기력과 답답함에 굴복한 채 무릎을 굽히고 텅 빈 손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곧게 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의 노력을 다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편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동포들에게 보냈던 편지인데, 당시에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강제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백성을 향해서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편지의 일부분 예레미야 29장 4절, 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강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기력하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손 놓고 무기력하게 낙심과 원망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손을 축 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무릎을 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니라 원수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거기서도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거기서도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론의 지팡이 죽음 막대기였지만 거기서 살구꽃 생화를 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지 뿌려진 곳에서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저하고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약한 손을 다시금 강하게 하시고 무릎을 굳게 하시고 겁내는 자들을 향해서 굳세라고, 겁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문이 닫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문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베푸신 은혜가 중단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저하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날 저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불모지에서 덩그러니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만을 기다리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의 이 예언과 예레미야의 권면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거기서도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주는 답답함에 마음을, 중심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막연한 기다림이 주는 이 무기력함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히 익숙하지 못하고 불편하실 수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 말씀하실 수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계신 자리에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무릎을 곧게 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거기서 저하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실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때마침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작년부는 산상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저하고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 은혜의 자리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동안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 쏟으셨던 열정과 에너지, 그동안 교회에 쏟으시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족분들과 이웃분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보시길 권면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소중해진 그 일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화초를 가꾸듯이, 정원을 가꾸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저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힘써서 가꾸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한 데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동안 교회 문이 닫힌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지 못하는 대신에 여전히 우리가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 만나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선행을 베푸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 그런 위로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으로 흘려보내는 데에도 여러분, 여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가까이 계신 이 가족분들,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온라인으로 또는 마스크를 잘 쓰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시며 살아가는, 실천하고 행동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손과 발에 힘이 빠져 무기력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기를,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기를,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교회 문이 열리기까지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신앙의 성전, 성소로 삼아서 신앙의 경주를 다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 정원으로 가꾸어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러니 부디 계신 자리에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기력해지고 실망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무릎을 펴고 다시 견고히 서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이 막연한 기다림이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추스리고 준비되는 시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소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정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